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고등부 찬양팀이 오늘 예배를 섬겼는데요. 토요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어난다는 거 기적에 가까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인데 예배를 사모함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왔든지 선생님의 협박에 못 이겨 나왔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섬긴 우리 귀한 학생들 앞에 이렇게 세 사람 있는데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줄로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건 쉽지 않을 터인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 많이 졸릴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깨어서 또 말씀 잘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보게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다리면 보게 됩니다. 기다리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의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3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힘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능력을 베푸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끝났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우리는 언제 메시아를 다시 보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실망감과 그런 슬픔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자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성경은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떨어진 그리 멀지 않는 성읍이고요. 그 옛날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은 라마다임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50절과 51절의 말씀. 자, 50절은 제가 읽고요. 51절은 우리 청년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신분이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50절을 보여주시면 그 신분은 뭐였다고요? 공회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당시로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품이 어떠했는가? 선하고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국회 산헤드린 공의원을 보면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진실된 척하지만 사실은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이 선거철만 되면 바짝 엎드려서 국민을 섬길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숙이지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당시에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한결같이 선하고 한결같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1절을 보면, 51절 보면은 뭐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결의와 행사일까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처형하자라는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린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그 주에 많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원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각 계층이에요. 각 계층에 학생과 교사와 또 국회의원과 또 의료계와 또 여러 기업과 모든 계층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장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장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죄인이 죽으면요, 인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체를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요. 그냥 놔둬도 부패하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시신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요,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당돌하게. 이 당돌이라는 것은 매우 용감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구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나타나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원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옳은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밝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어디 갔는데 뭐 회사 취직했는데 그 팀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기 쑥스럽고 무서워서 피해 당할까 봐 숨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중1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 이제 밥 먹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기도 하는데 갑자기 식사기도 다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눈을 감는 거죠. 딱 밥을 먹기 전에 눈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딱 이렇게 눈 뜨면서, 그래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러게. 왜냐하면 친구들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뭔가 신앙을 밝히기 어려운 그 연약한 상태,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어떤 용기가 나서 모두가 도망가 있을 때에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경이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나 다른 본문이나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도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거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텐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속에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지금처럼 비겁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인 거 숨기지 말고 내가 이야기를 하자. 내가 말을 하고 사랑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장례를 치르자라는 그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를 달려왔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빠집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그래도 오늘 기도하고 그래도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귀인이 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옛날에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한 지역의 왕위를 받으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 왕을 부여받아 됐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왕위를 받으러 먼 길로 떠난다라는 설정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 길 떠나시는데 갑자기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을 줘요. 그거면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치로는. 그걸 주면서 이것에 가지고 열심히 이윤을 남겨 장사를 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거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해야 될지, 내가 언제 돌아올 때까지가 언제까지 장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은 한 문화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종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라는 건가? 주인은 언제 오라는 건가?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왕위를 못 받고 실패하는 거 아니야?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여러 의심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서 한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10배 이익을 남기고요.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 5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어느 한 종은 그 받은 문화를 손수건을 그냥 쌓아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쌓아두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는데 왜 장사하지 않았죠? 그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 돌아왔고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한 종을 책망하고 그 가진 것을 빼앗고 그는 슬픔 가운데 내쫓아 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입술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인지 아닌지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그 종은요, 하루에 그냥 주인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주인을 이야기해도 전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요. 왜요? 기다리면 보게 될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오늘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과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당장에 무슨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뜻을 바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평소에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에 담대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다리며 맡기신 영혼을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학생들을 볼 때에 평소에 혹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대답도 없고 카톡을 보내도 답신도 없고 뭐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런데요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고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맺게 하신다,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뿌리고 뿌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반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에 비해서 뭐 특출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혹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받으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그렇게 던져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도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뭐 시신이 훼손된 시신도 많이 있고, 뭐 그 공동묘지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시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데 누가 그거 믿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그 놀라운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그걸 다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기뻐하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라운 일을 하였고 복음서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분명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